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림교회 어떠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지, 고발된 그 내용을 우리가 수정해 나가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소론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시간을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내 존재의 가치관을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보물을 어떻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을까? 하늘에 던져 올려서 우리가 이 보물을 거기에 쌓아둘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좀이라는 것은 벌레가 어떻습니까? 야금야금 잡아먹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좀이 우리를 그 보물을 야금야금 점령해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다,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록이라고 했습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녹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녹슬지 않는 것인데 이 세상 것에 놔두면 동록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녹슬고 없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늘의 것에 가치관을 두라.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은 땅의 것에 마음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구별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을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 우리 것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목적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것. 그러면 차라리 이 시간에 세상의 목적과 가치와 소망을 두고 계신다면 세상에 나가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놀러 다니시길 바랍니다.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았다는 것은 하늘에 대한 가치관, 소망을 갖고 있다,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늘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일을 얼마만큼 행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기쁨의 대상이 바로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없어. 온통 내가 한 주간 쭉 지나오면서 돌이켜보니까 세상 일에 치여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래서 심신이 피곤해 있어. 심신이 피곤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목적은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늘 말씀 시간 속에 늘 외쳤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가치성을, 나의 그 가치성을 땅의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시간 들었는데 잊어버렸죠. 내가 이 땅의 것에 가치성을 두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가치성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심령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 가치성을 땅의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다. 완전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성을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번창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죠?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더니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했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함정인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들의 그 가치성을 땅의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뭔가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건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신자와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해왔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엄중하게 바라보면 그 가치성을 세상의 결과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것,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말씀을 듣다 보면 좀 헷갈릴 겁니다. 헷갈리지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챙기지 않으면 이 말씀이 맞는데 왜 목사님은 그게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냐? 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아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는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자녀를 키웠더니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바로 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 자의 결과의 물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가치성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날로 번창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 야,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그러면 사업 성공하고 번창하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내 자녀 다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치성을 이 세상 것에 두고 있다면 이건 다 무관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제발 교회를 다니더라도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지 말아라.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 다니지 말아라. 기복적인 신앙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만큼 뭔가 대가, 보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심령들. 그 대가, 보상이 뭐겠습니까? 잘되고 번창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날마다 정한숫도 놓고 얼마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비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또한 교회에 나와서 그들의 모습과 똑같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가치성, 그러니까 결과물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성을 두고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데, 그러면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찌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우리 미래모습들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들의 가치성을 이 땅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거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바라보자.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뭐였다? 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우리 이민의 것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헐벗고 굶주린 그 모습, 그리고 어떤 파선의 위기에 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모습, 결국은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계시록 이제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이제 다 다루게 되는데, 이 7교회를 마지막에 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복이 이 세상 것이 아닌 다 하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치성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대한 가치성을 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 내 자녀가 뭔가 잘되고 번창하고 뭐 사업 성공하고 뭐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하고 형통한 삶, 부자들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 봤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찾아보는데 몇 명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명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어떻습니까? 너의 사업, 그러니까 행위를 바라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바라보았다. 그 4가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직결된 것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미를 두지 말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을 또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교회 다니면서 신림교회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말씀 들으면 아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사건들과 모습들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자랑하고 높여주고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뭐라고요? 처음부터 교회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어떤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녀야 된 겁니다. 교회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니자. 주님이 오늘 우리 신림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 볼 때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나오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미를 두고 자체를 칭찬하고 높인 것이었다면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것이 다 칭찬밖에 없어. 야, 우리도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아니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교회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체를 칭찬하고 높인 것이었다면, 그리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유일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로 보신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도 왕성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믿음으로서 칭찬받고 아주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의미를 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받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왕성하게 계속해서 부흥성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일곱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일곱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의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도 언젠가 다 사라질 겁니다. 유럽을 바라보니까 제가 갔다 와 봤습니다. 영국 같은 거, 스코틀랜드 한 그 나라를 가보니까 야, 교회 진짜 끝내주게 지었습니다. 돌로 지었는데 석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야, 건축법이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 우리나라도 발달되었지만은 진짜 돌로 지은 그 건물이 하나하나 돌 쌓아 올린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쌓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참 멋지게 지었는데 그 교회가 다 어떻게 된지 않습니까? 다 사라졌어. 그때 당시에 왕성하고 부흥하고 엄청나게 교회 식구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근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성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건물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술집으로 변화된다. 스탠, 뭡니까? 바로, 그냥 술집 바로 바뀌고, 춤추는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사교장으로 바뀐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2장, 3장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교회는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두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림교회의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에 세워진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림교회를 다니면서 신림교회에 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다녀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은 이런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내가 몸담은 교회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참 좋은 말씀이네. 이 기회에 통해서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강대상에서 내가 몸담은 이 신림교회를 버려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권속들에게 내가 이 몸담은 교회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그러면 나오라, 나오지 말라,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내가 이 신림교회를 이제 몸 담고 있으니까 이 몸 담은 교회를 버려야 된다 하니까 나오지 말란 말 듣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들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되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의미를 두지 말라.
내가 이 교회에 대해 나오면서 어떠한 의미를 두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신림교회를 다니면은 이 교회에 다닌 그 못된 교회를 버리라고 하고, 또한 교회를 나오지 참 헷갈리게 말씀하시네. 몸담은 교회를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 근데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되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의미를 두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익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7개는 다 사라졌습니다. 유럽교회 제가 가봤다 와보니 다 사라졌습니다. 건물만 서 있었지 그 안에 교인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우리 것도 이제 오늘 오전 이 시간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신림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의미를 두느냐 하면 내 교회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아름답게 꾸며지면 야 하면서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그럽니다. 야, 신림교회 참 대단하다. 그러면 그 안에 출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면 내 교회의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나의 가치는 역시 자동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멋들어지게 세워진다, 확장되고 부흥한다, 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나의 가치가 역시 자동적으로 가치 업된다?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쁘게 잘 지어져 있어도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미 자기의 가시의 도구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성도들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을 많이 바라볼 겁니다. 고창의 큰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면서 대단한 가치성을 갖고 어떤 자기를 높여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교회가 자기 가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헛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의 의미를 두고 자기가 그 큰 교회 다닌다, 교회 식구들이 많이 다닌다 해서 그것을 인해서 자기의 가시를 드러낸다, 이게 다 헛된 헛짓거리의 모습이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또는 교회의 크고 작음에 관심이 없다면은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많은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많은 사람들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생각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교회, 즉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도 모이는 교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가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야, 그 교회 식구들 진짜 대단하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향상되는 것을 누구든지 의식할 수가 있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에서는 뭐냐? 시작. 교회의 자랑거리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거리란 무엇입니까? 우리 신림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많은 교회 식구들이 다니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존재 가치의 자기 프라이버시입니까? 우리 신림교회 출석하면서 야, 신림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너 참 대단하다 하니까 내 존재의 가치성이, 우리 신림교회가 더욱더 소문나고 좋은 소문을 나다 보니까 내 존재의 가치성이 더욱더 업된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것들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가시해야 하느냐? 교회가 무엇을 가시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것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인들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큰지, 또 많은 성도들이 몇 프로 드린다. 몇 프로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성경에 위배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과연 자기의 존재 가치가 향상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해서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더 듣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나의 존재 가치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교회의 자랑거리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교회 식구들이 다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뭔가 된 것처럼 느끼고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자체 그 이미지로 인해서 자기의 가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못된 먹은 그런 모습은 우리 이제 청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의 존재, 가치, 의미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답게 꾸며졌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신림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변의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서 큰 교회 다니는 식구들 보면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했지 않느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것들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외적인 어떠한 결과물, 가치성을 두고 어떻습니까? 그 사이즈가 커졌다, 결과물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교회보다 큰 교회가 낫지 않습니까? 그죠? 또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 교회 식구들보다 많은 교회 식구들이 몰려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 교회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가 같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 그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괜찮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순종해서 누구는 사업 번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었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주실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가치관을 두고 교회를 다니면 큰 코 다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간 것보다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을 두고 우리에게 믿음의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산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도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도 있습니다. 10장 17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고린도 전서에도 있었고 고린도 후서에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아주 타락한 아주 음란한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바람 피우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진짜 지저분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 제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산 것을 가지고만 자랑하라. 그 말인 겁니다. 교회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 외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보기가 매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만 따라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 힘이 되는 것은 돈인 겁니다.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되고 내 자녀가 출세할 때 그래도 자녀 키운 보람이 나타나고 있네. 세상 것을 통해서 힘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십자가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세상 힘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꼴통인지 몰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저렇게 부자가 안 되는지 몰라.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은 좋은 차 굴리고 다니는데 왜 나는 좋은 차도 굴리지 못한지 몰라.
우리 미래고스들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다니면 이 세상 가치관을 두고 결과물을 두고 교회에 다닌다면 다 잘 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시아 7교회를 보면 한결같이 세상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된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더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것도 이 세상 것으로 연연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마시고 자랑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우리 것도 그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아니요, 안 알아줍니다.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치 있게 봐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가시한들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비웃음거리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이면 시작, 교회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을 자랑. 아시겠습니까? 교회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사이즈를 말하고 교인 수를 말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수두룩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의미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봐라, 우리 교회는 너희들 교회보다 더 크다. 봐라, 우리 교회는 너희들보다 교인 수들이 더 많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 바라보면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교회 사이즈가 큰 게 관심이 있고 교인 수가 관심이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 교회에서는 구제 봉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구제 봉사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씀한 것, 자랑은 누구 안에 살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 안에서 산 것을 자랑하라.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 작은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수도 적고 돈도 없어서 힘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 수도 없어, 돈도 없어, 재정도 없어. 어느 정도로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능력을 갖추고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인정한 교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말씀. 근데 이것을 다시 오늘 현대판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람 수도 교인 수도 없어, 재정도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그 교회를 다니는 식구들 바라봤을 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근데 그 작은 교회에 교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식구들 바라보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어찌 저런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교인 수도 적고 어떤 재정도 없어 그냥 늘 가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그 교회, 그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배반한 것이 오늘날 큰 교회 사이즈를 두고 모든 교회 식구들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를 봐라, 사이즈를 봐라, 그리고 또 교인 수를 봐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다.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 성장한다. 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게 다 헛짓거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미리워스들, 바로 이게 우리가 작은 능력,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지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배반한 그 모습인 겁니다. 봐라, 우리 교회 너 교회보다 크지 않냐? 봐라, 우리 교회 수가 너보다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전혀 말씀을 지켰다는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모습인 것이죠.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주님을 앞세워야 되지 왜 교회 식구를 앞세웁니까? 교인 수를 왜 앞세우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구제 활동하는 모든 것, 그러한 모습 볼 때 왜 그런 것을 앞세우냐는 것이죠.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뭐라 합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말이 아니란 것이죠. 물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온전히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지킨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갖추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존에 위험이 오게 되면 자연히 자신을 지키기 마련입니다. 내 생존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느낀다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용납이 되던 것도 자신의 생존이 위태롭게 됐다 싶으면 용납을 하지 않고 밀쳐내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인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때론 듣기에는 거북한 말을 많이 들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말씀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겠죠. 믿음이 있어서 진심으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말이 수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발이 되고 수용하기 거북한 말인데 또 목사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럴 때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도구는 뭐냐? 교회의 존재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보면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제 이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설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빠져나갈 겁니다. 설교에 반발하는 사람들, 교회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면 백발백중 은근슬쩍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정이 줄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교회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지면 우리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 진짜 백의 신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험이 올 때에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제발 설교가 너무 심해서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제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작.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식구가 목사님 그렇게 심한 말,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이제 5회 가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지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빠져나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명 남았습니까? 생존의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처했다면 그때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잘됐다. 이 교회 그냥 교회 빠져나가야지. 다른 교회 나가야지. 예, 가세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본인이 살 길이니까 가도 됩니다. 위험에 처하고 우리 이것들, 그래,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한둘씩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어렵게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꼬투리를 잡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서, 너무 심해서, 너무 해서 어떻습니까? 시대에 맞게 좀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허구한나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살고 힘들고 이런 나에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어디 덧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 듣기가 싫어서 거북스러워서 빠져나가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 하네. 아이고야 잘 됐다, 내가 이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청길령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진짜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만 사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오늘 많은 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죠. 왜 떠나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왜 떠나? 교회를 지키려면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지킨다고 치고 떠나갑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근데 목사님 말씀 아주 핑계 좋죠. 뭐 핑계 좋아. 목사님 설교 너무 심해서 그래, 강해서 그렇다. 아유, 소망도 위로가 되지도 않아. 혹 안 나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때다. 뭐 교회 식구들도 별로 없고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누구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식구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교회 크다고, 사이즈 크다고, 교인 수가 많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교수들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심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가시하고 자기를 나타낸다, 이건 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무늬 안의 기독교인,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이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이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더 쉬운 예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부자 되게 하지 않느냐? 왜 내 자녀가 출세되지 않게 하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단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미래모습들 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림교회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는 자체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만 해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미래의 것들 모다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지 말라. 저 핑계 대도 돼요. 목사님 설교 너무 강합니다.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가셔도 돼요. 그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 어디를 갔어든지 이것만은 우리 미래ዎ들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한 것,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아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 것을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자랑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랑거리,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거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 자랑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나에게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